November Tango Hotel is north of Beam, 900,000, currently 7 miles. Grumman 27. November Tango Hotel, Winner Beam, contact Medang 658. Grumman Medang 6538, November Tango Hotel.
Yupla pamarino yu bono yu karo pamarino yu pusia. Asa yupla ino pusia. Yupla ino bibia. Yupla ino plan. Yupla thinking in your God, look long Jesus Christ. Take my bank. 시작한 아마마스가. Ege koro di bale kantiama kantiama kanti Holy Spirit motu akenelati unepi prime gatago.
ta imi dim lawai ten pro no ami ghan dim lawai in tai ba ya mi de wa so moi ba ne ta for ba ne mi ti me to ko ba ne yesu te la ma ko ne dim lawai yesu te la ma ko la ko ba ne yesu an ka so yesu na ke ami ta imi dim lawai ten pro ela muso ho ga ibali kuti masu yome mo se templa lo ame de ngura ibali ame di bara yomi oke lo ho ame kana ba ala sir munna ma ko mura ho ame de mi ala hoido ela muso na ho ame de mura hoi 여러분은 지금 저 화면에 비춰진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릴까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복음은 감정의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문화 충격을 받을 만큼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다 동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옷을 입은 이유는 여러분이 보내신 헌금으로 제가 눈을 뜨고 다니고 싶어서 입혔을 뿐입니다. 왜? 전부 다 벌거벗고 다니니까. 여자든 남자든. 아무리 그들하고 생활을 해도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타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시지 않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32년 동안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멧돼지를 사냥하는 형제들을 보셨는데 그 형제들의 무려 90% 이상이 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매주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었고 그 중에 또 4명은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시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들, 또 알파벳을 가르치는 제자들, 어린이부를 담당해서 하는 제자들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7명을 세례를 침례를 주고 왔는데 아까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은 그들이 춤을 추는 문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감당치 못해서 하루 종일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 성만찬 때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손이 떨려 울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 우리가 그냥 관념 속에서 지식 속에서 생각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 세례 안에 그들은 깊은 회개와 놀라운 변화된 인격을 누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짧은 1시간 동안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저 원주민을 참된 주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과 또 참으로 의에 차 있고 교만하고 인본주의적이었던 저를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우셨느냐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찬양을 우리가 5곡인가 6곡을 했는데 찬양을 준비하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 이 만남을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첫 곡부터 끝나는 곡 전부 다가 아까 준비 찬양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제 간증의 처음과 끝이 그 안에 가사로 다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전곡이 전부 다. 그것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많이 좀 여기서 쓰이는 단어들, 문장들이 제 간증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목이 쉬어라 하고 찬양을 같이 아멘 하면서 불렀는데요.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가사에 우리가 아멘이 있다면 이 오늘 부른 가사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격이 된다면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삶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마지막 단어가 희락이더라고요. 희락의 의미를 깊이 삶 속에서 행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서야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인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도 오늘 드리는 예배도 어떠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때문에 결코 어리석은 삶을 살고야만은 결코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도 없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한 아흔 되신 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질문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었다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고.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이 거기서 간접적인 간증과 간접적인 부족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선포되어졌고 우리 삶 속에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을 부흥시킨 그 350년 전의 목사님의 모든 서적을 저는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나서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 속에서 작은 남은 신의지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주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짐승은 지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 그러냐면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직책이 뭐든 신앙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했든 변화된 인격을 갖고 있다 하여도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다 거룩한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의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전능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캐릭터, 그 거룩함을 우리는 설명할 능력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박사학위를 많이 가져도 얼만큼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다 해도 죄인인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부족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족에서 첫 번째 저가 별명이 뭐냐면 옛날에 별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저를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컴퓨터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 천사였습니다. 제 아내는 별명이 믿음의 천사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행위의 천사였어요. 왜?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무거운 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한 번도 싫다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교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사람이 저요. 마지막 문을 잠그고 집에 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떠난다고 했을 때 모든 장로님, 모든 성도, 모든 그 목사님까지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 다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로 반대하냐면 떠나는 마지막 예배에 잘 가라는 기도 자체도 그 담임 목사님은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분들은 섭섭했던 겁니다. 아마 내가 담임 목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도 많은 일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솔직한 마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와 이 교회를 세워야지 어디를 가려 하느냐고.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미쳤다 그러고 어머니는 갑자기 아프고 사업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 그 사업을 어떻게 그만두고 지금도 만나면 그 사업을 아이템을 계속했으면 네이버보다도 더 큰 기업이 됐을 텐데라고 얘기할 만큼 그냥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손을 놓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분명히 번어겐 다시 거듭나게 하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저에게는 아주 이나프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세상에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물질도 아까 우리가 찬양에 불렀던 가사처럼 어떤 것도 저희의 이 기쁨의 온유와 환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제가 가장 기쁜 것은 오늘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그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 사악한 세치혀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같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에 그 말씀이 응답되어진 그 기쁨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제 아픈 것을 잠깐 공개할 텐데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제도 투석을 했고 5시간 동안, 그리고 스킨 캔서, 피부암에 걸려 있고, 그리고 32년 동안 제 아내는 이거 외에도 무려 6번 전문의로부터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셋째 주에 인도네시아에 이런 모임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지하교회 지도자들 250명이 몰래 관광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해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어제 마지막 미팅에서도 또, 왜냐하면 제가 건강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모든 동맥은 그라프트, 인공 동맥으로 되어져 있지만 뒤로 넘어가는 디센딩 에로타의 동맥이 여러분이 2cm인데 저는 벌써 4.5cm로 부풀어 더 터지려고 부풀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담당 의사는. 왜? 하면은 나도 모르게 흥분되어서 적어도 50 정도의 혈압이 더 오른대요. 오늘 아침에 제 혈압이 145인데 50이 더 오르면 그 200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의 뒤로 넘어가는 동맥은 터지기 시작합니다. 터지면 3초 만에 제가 의식을 잃고 죽게 된다고 의사들마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몸을 지금 현재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가치관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모든 도시 사람들은 건강에 아주 그냥 올인하고 암만 걸리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저는 무려 6번입니다. 그것도 의사들이 얼마 전에 미국의 공화당에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죠. 린지 그레함이. 그분이 바로 돌아가신 것이 심장대동맥류입니다. 저도 똑같은 심장대동맥류인데 그분은 몇 센치에 터졌는지 모르지만 5cm만 돼도 터진다는 동맥의 크기가 저는 그때 무려 9.5cm였는데도 터지지 않아서 나를 수술한 의사가 그랬어요. 내 평생 45년 동안 이 수술을 해왔는데 퇴원하는 첫 번째 환자라고 얘기를 할 만큼 마지막에 의사들이 다 모여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니까 우리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마라. Your God only helped you.
오직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왔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는 하겠지만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의학적 데이터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너희들이 증인이니 지금은 너희들이 Your God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 의사 5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은장하는 너의 삶의 여정에서 My God이라고 고백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나오면서 제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또 자뻑을 또 하면서 우리 죄인은 내가 나오면서 인간은 자뻑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교만인데 교만은 죽음의 선봉인데 자뻑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러나 6번의 죽음과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저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의 말구에 오셨던 그 겸손의 수억 분의 1인 참된 겸손의 인격으로 저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의 가치관의 변화를 분명하게 있게 하셨고 담대하게 내가 총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이 제 삶의 인격으로 응답되는 삶을 영위하게 해주셨어요. 무려 현재까지 250가지의 규제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그것도 제가 부족 형제들에게 그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둘을 택하셔서 우리가 떠날 때 사도 바울처럼 전하리라는 속내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족 형제를 통하여 내가 얼마만큼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 형제들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둘에게 변명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못하게끔 말씀이 확증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주셔서 내가 얼마만큼 소망이 없는 죄인 마지막은 제가 I'm nothing 내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을 때야 내 앞에 부족 형제들은 회개가 참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몇몇 시간이 합당하는 대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의에 차고 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던 내가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려놓는다, 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는. 그것이 합당한 것도 있지만 유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것도 있고 황당한 것들도 있어요. 모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을 또 의지한다고. 선교사가 무슨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가. 그때 크레딧 카드는요. 신용카드가 아니고 50만 원 60일 동안 공짜로 쓰는 이 무이자로 쓰는 그냥 현찰 카드에 불과했어요. 은행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만들어 줄 때예요. 은행 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해줘요. CEO니까. 다이너스 클럽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막 있다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선교사가 무슨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것이 필요하지 라면서 저의 결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 카드를 전부 다 분지로 틀었어요.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을 열어보면 다이너스 클럽이 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비만 낸다고. 그 사람이 지위가 CEO로 돼 있어야 돼요. 주식회사에 오너야만 줍니다. 딴 사람에겐 절대로 발급 안 해줘요. 근데 그 다이너스 클럽을 카드를 왜냐면 여러분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음식점이라고 해서 탁 내미면요. 그리고 공항에 그 내 비행기를 사면 클럽에서 1억짜리 그때 1억짜리 보험을 그 카드 회사 이름으로 자동으로 들어줘요. 내 돈에도 안 띄고. 그런 우대 카드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분지르려 하니까 조금 망설여져. 이게 쉽게 받을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에이 분지르고 갔습니다. 그는 선교사 후배를 어제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 금요일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거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물질 중심주의. 왜냐하면 선교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똑같이 싱크리티즘이에요. 혼합주의인데 세상은 카고 컬트, 물질 이단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물질이면 모든 게 된다는 사고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only trust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면서도 육신의 죄인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게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는 성령의 권능에 도움이 없으면 그것이 죄라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가치관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부터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훈련 받는 동안에 4년 동안 한 번 반대하고 떠났으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저에게 빚을 졌던 친구도 제 그 놀라운 노하우가 있는 것을 다 물려준 그 친구도, 그 선배도 저에게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하나님은 일부러 저에게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배고파 보지 않으면 물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돈이 없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뱅크랍이 되는 수준이 됐을 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의 죄성이, 나약함이 한계가 이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그것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의도에 본사가 있다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비즈니스라는 건 항상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돈이 여유있게 들어와도 또 보너스 주는 날은 또 달아가고, 또 봉급 주는 날은 왜 이렇게 현찰이 나가는 날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어음이 돌아올 때 되면은 내가 아는 사람, 은행장, 그것이 상계 가서 전부 맥히면 저는 운전을 해서 여의도 강변에 세워놓고 밤새도록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심정은, 경험해 보신 분이 이 자리에 있길 바라는데요, 멍해집니다. 남들이 볼 땐 열심히 아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은행장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좀 하면 어때요? 그러나 그것까지 다 막혔다고 내 생각이 되면 아무것도,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왜 자살을 하는지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멍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회상에서는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이 부족에서도 죽음의 공포가 앞에 다가오면 멍해집니다. 배고픔이 극도에 달하면, 있어서 배고픔을 의지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에 극도에 달하면 멍해집니다. 그냥. 그래서 알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한계, 극대의 공포심에 다가갈 때, 그 한계에 있을 때, 인간의 한계에 있을 때 성도들은 그래도 선교사니까 그 공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였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것은 극도의 한계에 다가를 때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오직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돌멩이가, 저는 예수님은 떡으로 보였다는데 저는 통닭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줄다리 떨어지면 죽어요. 흙탕물의 그 산악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해발 2,500m 고원 정글이에요. 폭우가 6개월동 폭우가 오면 외줄다리예요. 쇠다리가 아니에요. 줄로 만든 외줄다리를 건너가면 좌우로 흔들립니다. 물리법칙 때문에. 내 앞에 살아가는 내 아내를 걱정해야 될 책임이 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
한 50m 되는 그 줄다리를 건너가는 또 깜깜한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때 건너가면서 우리 아내의 생각도 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살겠다는 것밖에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르르 끌고 가요. 나중에 땅에 발이 디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도할 땐 인간적인 생각에서 부딪혔는데 그래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것을 이 질병,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땅에 발을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무려 3번이나 우리 부부가 다. 그것도 그냥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저의 자아가 이미 다 그때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왜 알게 하셨냐면 우리 부족 형제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제가 그들의 공포 심리를 공유하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족 형제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계명을 가르친다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정도라면 십계명 준비 안 해도 돼요. 다 평소에 다 외우고 있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근데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부족말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부부가 한국말까지 포함해서 4가지 말을 한국말처럼 합니다. 그것도 큰 성령의 역사인데 부족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5개의 모음과 13개의 자음을 만들어서 2018년 5월에 국회에 정식 언어로 등록이 된 언어학회에서 통과가 된 세계 언어학회 통과가 된 그 글자가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통과된 것으로 문맹 캐치를 하고 신구약을 다 번역하고 제 아내가 그리고 저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가르치는 제자훈련책 35권을 전부 다 번역하고 그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자훈련 시켜서 제자가 되고 그거 가지고 디사이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짓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교회인 것을 인식했을 때 건물이 아니라 온전히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삶의 변화가 되었단 그냥 침례준 거 아닙니다. 4년을 그들의 간증과 삶을 추적해서 또 300명이 침례받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또 면접해서 147명을 줄여서 예배를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결과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다 합니다. 한국에 왔더니 제가 이 얘기를 시간을 아깝지만 꼭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저 17명의 제자들에게 일일이 100불씩이라도 헌금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님도 몇 분인데 그분들에게 한 사람 앞에 300불씩 한 3,000불씩 보내고 있대요. 어쩔 수 없이. 저는 1센트도 안 보냅니다. 보내면 그들이 스포일 돼요. 아시겠죠? 그들이 예배를 이어나가고 안 이어나가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이 말의 깊이를 아세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못 지키고 있다면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인본주의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예배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예배에 중요한 찬양을 한 것처럼 예배가 얼마만큼 신앙인의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감격을 얻지 못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감격하지 못하면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감동이 없이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감동되었다는 것은 지식과 관념 속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야만 그 일을 하는 건데 목숨을 걸고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겸손함과 감격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로마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교만의 열매만 맺는다고. 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신학 박사 100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그냥 교만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본분입니다.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회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부족함과 회개를 어떻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구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아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직분은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죽으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 또한 그러하니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치가 있던 내가 이젠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죽어야만이 나의 자아와 분리돼요. 부인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염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보다 수많은 저는 죽은 남녀, 할머니, 환자, 목이 자살을 해서 목이 날아간 여자도 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경험이 많아요. 죽은 사람도 그렇고 죽어가려는 사람, 일주일 정도 남은 사람 보면요. 여러분 왜 어른들이 옛날에 오면 아픈 분 오면은 허리에 손을 쑥 넣어보는 줄 아세요? 땅바닥 뜨뜻한 거 하고 넣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척추가, 이 허리뼈가 땅에 와 닿나 안 닿나 확인하는 거예요. 손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꼬부러져 있으면 살아요. 산 거에 아무리 이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이렇게 잡혀 있죠. 일주일이면 돌아가십니다. 이 증상이 있어요. 완전히 작은 신경이 그리고 근육이 촥 풀려요. 끝내는 목숨이 끊기면 이 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묶은 거예요. 항문도 열리고 변도 부는 거예요. 모든 근육이 다 풀려버려요. 근데 그 중에 증상이 허리와 손이에요. 경험하지 그걸 듣거나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그래서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소천할 것 같으니까 가족들 다 불러라고. 그런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다 동의는 하지만 언젠간 죽겠지 라는 건 동의하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않죠. 자, 이 말씀 우리 부족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일어나요. 제 자신이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어떤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어. 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가르치려고 쓰니까 부족 언어로 일일이 설명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한 달 이상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막 그런 다음에 섰는데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1계명서부터 끝계명까지 하나라서 너를 지켰니? 지켜야 가르치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니까 대속하시러 온 거예요. 죄가 있다면 합당하지 않아요. 나도 못 지키는 10계명을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당신의 캐릭터를 드러내는데 설명은 안 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10계명도 설명하셨는가? 설명 안 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가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라고 아주 섬세하게 찔러주신 거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엔 설명하는 것이 있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이 faith,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고 아까 찬양에서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 관념 속에서 그렇게 되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까지가 오늘 내가 주제인데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겠어요? 그냥 믿어라, 회개하라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은 그 솔루션을 정확하게 성경이 뭘 제시하는가를 알고 가셔서 여러분 또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겸손과 온유와 환희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지식이로만 전달하지만 인격은 공유하는 겁니다. 성령이 변화시킨 인격은. 우리 형제들에게 가르치려고 섰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그냥 선포하자.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잡아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너희들이 피해가지 못할 다른 건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1계명, 2계명은 해봐야 뭐 그게 무슨 소리. 왜냐면 이 부족 형제들은요,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할게요. 아예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 가늠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화에 죄라는 의식이 없어. 사법부, 경찰, 백날 있어야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죄의식이 없으면 간음이라는 말도 내 입에서 도시어온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자랑거래요. 간음한 것이. 아내 둘 가진 게 자랑이고 동시 그것도 사요. 돼지 3마리로 10명 데리고 있는 것이 더 부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있음에 대해서 남의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레위기에 가르쳤더니 애들이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를 엉클이라고 불러요. 놀랍게도 엉클에게도 우리가 말하지 않은 우리의 움막 속에 있어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레위기에 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말인 줄 아세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어머니의 시스터의 아래를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타락의 극치입니다. 지금 시대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보면 그렇게 사는 나라 많아요. 지금도 외국에 가보면 다 문화가 다 크리스천 문화가 아닌 곳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지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치 한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라면 진리를 지키는 곳에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치에 관한 얘기는 그런 장소에서만, 제가 구국기도에 가서나 하는 얘기고 거기에 10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무려. 그거 와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2개를 골랐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시금석이 될 겁니다. 이 말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 안 한 사람이 없잖아. 다 식인종이니까. 어떻게 먹는 거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손들리면 여러분이 지성인이 아니에요. 지성이 아닌 사람은 질문이 이래요.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뭘 먹어요? 식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 죽여요?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요, 영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 그들은 물질 이단주의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온 상자와 주머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설교나 말씀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까? 주일날 예배 때 오늘 예배 해도 문만 떠나면 뭘 들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악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녀도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그들의 영적 두려움을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고 여기 다 목사님 많으시니까 전도사님이고 성도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두려움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배고픔, 질병에서 낫는 거, 어려움, 삶을 고민하는 것은 아직 그가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를 회개시켜서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주면 응답받았다고 반드시 찾아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일어나서 딱 한 명의 청년이 우리 집에 왔는데 5시쯤 됐는데 안 가.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저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애들은 삼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들하고 있으면 안 무서울까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변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동안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고 가리키면서 부러운 것이 있어요.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부럽다는 건 나에게 없는 거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들의 단순함이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단순함을. 저는 복잡한 사람이야. 지식에 교만이 있던 사람이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보세요. 지식은 나의 의견이 되고 나의 의견은 나의 고집이 되고 나중엔 아집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나누면 내 고집을 관찰하려고 해요. 우리 특히 한국은 토의 문화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해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신학대학에서도 자기 의견과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뭐 달리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한테 가서야 물어봐야 될 걸 갖다가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지금도 예정론이 진짜냐, 보편적 구원이 진짜냐 하고 자유의지가 있고 싸우고. 그것보다 저는 먼저 얘기하는 게 구원을 먼저 받으라고. 구원을 먼저 받고, 그건 우리 하늘나라 가서 구원 받고 하나님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이거 제 얘기예요. 제가 몰라서 둘러대는 게 아닌데 이 두 개가 뭘 추정하는지를 성경 말씀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를, 여러분과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보편적 구원론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때 물어보자고. 구원이 문제니까. 구원도 못하면서 이 땅에서 지옥에 있으면서 그걸 계속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망간 그들에게 여러분 놀라움이 있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치겠다고 준비한 나는, 다 외우는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보세요. 누이침도, 반성도, 두려움도, 떨림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두 계명을 듣고 어떤 심정의 변화를 가지십니까? 왜 그들은 부족이라, 식인종이라, 간음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라, 문화라 도망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십계명이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십계명을 왜 줬어요? 죄인인지 인식도 못하는 그들이, 동물적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아, 이게 즐기고 자랑하던 것이 아니구나. 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단순한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왜 단순함이 중요한지.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함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아멘. 보세요. 저를 밤에 부족애가 찾아왔어요. 가가지고 달을 가르쳐요. 달이 이만하니까. 오데바나, 저를 하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데바나, 당신은 저 큰 달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안다. 나는 그 달을 만든 분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우리 마을에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움막 속에 사는 것도 늘 의심했고 이상한데 저 달을 만든 아들이 와 있다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사실을 저쪽 부족에다 알리면 전부 다 기절해버릴 것이다. 그 이후에 한마디도 의심이 없어요. 그 단순함이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누리는 문화, 과학, 경제, 뭐 선진국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 우대받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내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저의 교만을 회개케 하신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 생각나는 대로, 성령이 이끌인 대로. 나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좀 제발 좀 날 좀 납득시켜달라고 영락교회를 제가 때리치는 사건인데 목사님께 가르쳐달라니까 가르쳐주진 않고 꿀밤을 갖다가 땅 때리면서 믿습니다만 하래.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를 그 다음 주부터 때려치웠습니다. 이건 교회도 아니다. 그때 아마 그 목사님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나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종교인이 불과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좋은 책을 소개시켜주거나 좋은 강사를 소개시켜주거나 애를 쓰셨다면 아마 나는 그때 신학교로 옮겼을 거예요. 그런 아주 불같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에게 하신 건 그때는 부흥사 시대였으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다 해결돼. 그런 시대에서 기독교 강요가 어떤 교회도 하지 않을 때 꿀밤을 한 대 맞고 저는 교회를 뛰쳐나와서 이태원에 가서 이태원에서 끌려와가지고 몸을 파는 아가씨들을 탈출시키는 일을 2년 반을 합니다. 거기서 2명을 70년 중반에 그 2명을 탈출해요. 탈출시켜서 하나는 부모에게 시골에 부모에 보내고 하나는 직장생활 하도록 오직 2명밖에 그 수백 명의 그 19살, 18살, 25, 6 그 아리따운 우리 자매들을 무작정 상경해서 아니면 팔려와서 온 자매들을 지금은 그런 데가 없죠. 없는 것은 너무 돈을 많이 줘서 스스로 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가면은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버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스스로들 다 대학생들이 가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십계명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요, 이게 팩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obstacle point, 은혜와 복음이 복음되지 않게 하는 방해 요소를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가를. 예? 부족애들은 그게 없었으니까 복음이 돼서 십계명이 돼서 도망갔는데 우리는요 그걸 막는 온갖 검은 천이 가리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자아요, 세상에서 속한 모든 지식이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이요,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회개케 하셨는데 그걸 다 벗고 나서 제가 쓴 책이 제목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보세요. 제가 한 권 샘플 가져온 거 있나요? 예, 이리 줘보세요. 이 기회 아니면 언제 이 얘기를 총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다는 거.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은요 팔려고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돈 주고 사셔야 되겠지만 뭐 10권 이상 이렇게 사겠다 그러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인치세 빼고 사드릴게. 벌거벗은 그리스도는 거의 한 400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인데요. 그래서 벌거벗은 그리스도는 이해를 하시죠? 예, 제가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은 그들은 벗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부족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위선의 옷을 입은 영적 원주민이었다는 것이 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처럼 한 거고, 지금 두란노도 그렇고 다른 책 서점들 책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 책은 초판 아니면 재판이면 끝나는데 지금 이거 9번째입니다. 9쇄째 인쇄한 책이라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도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하지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사역한 거는 뒤로 부록으로 다 뺐고요. 그건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뜻이 있는 분은 읽으시고 아닌 분은 안 읽으셔도 부록 완투는 앞에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이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는 아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 속에 전인격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성령께서 도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체험적 신앙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게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왜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걸 중지했습니다. 못 가르치겠어요. 단순하지 않은 내가 단순해지려면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믿는데 나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책을 통해서 내 지식과 동의가 일어나거나 강의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면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지 모르시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대학이니까 가르치잖아요. 배울 때 교수님 이해가 됩니다라고 반응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된다는 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깊이 묵상해보세요. 우리는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I know that, 몰랐을 땐 죽음이요 한 절이라도 알면 생명이에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뭔가 합당해서 그 내가 가진 지식이 이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지식에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이건 그냥 썩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네가 정말 이 말씀을 알고 반응하는 거냐? 또 하나 있어요. 한국에 왔더니 자주도 쓰는 말. 자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자꾸 주문을 해. 여러분 그 말 묵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본주의를 자꾸 가르치고 종교의식을 가르치냐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죄인을 우리한테 와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는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요 전부 종교의식이고 배교고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말로만 인본주의라고 하지만 그것이 삶 속에 녹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또 하나 오늘부터 절대로 여러분은 그거 하지 마세요. 내 높아심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 늘 느껴지잖아요. 삶 속에. 그럴 때는요 신비하다고 얘기해야지 신기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수시로 쓰시더라고. 하나님 참 이번에 신기로운 하나님은 기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면 그렇지 하고 다 동의를 하는데 언어가 그렇게 통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기로운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리한 분,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바깥의 분이에요. 우리의 인격 바깥의 분. 그래서 전능함을 모르는 거고 거룩함을 모르는 거예요. 설명해보려고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A4 용지에 전능하심 해놓고 우리 총장님이든 누구든지 적어보세요. 이걸 설명하려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 줄 한 줄을 더 적을 수 있는가? 거룩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 한 줄 외에는 적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그거 외에는. 근데 모든 것을 한다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고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못 적어요. 우린 생각도 안 돼요. 왜? 우리가 리미트된 인격에 갇혀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적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가늠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타락은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는 삶에서의 나의 고집과 아집과 염려 걱정 그런 것의 죄성에 휘달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죄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고통하셨는지 알아요? 그깟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죄만이라도 막 괴로워해요. 암 하나 걸리면 막 금방 죽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진 건 아담의 죄부터 천국 루시퍼가 어게인스트한 그 천국의 질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무너진 타락해버린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새나라와 새 땅을 지을 때까지 일어날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앞에서 그냥 진노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공의는 아시겠어요? 공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3시간 동안 흑암으로 붙여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신 우리는 형상에 따라진 피조물이지만 예수는 그냥 형상이에요. 그분 자체.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하나님과 예수가 끊어졌어요.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서 얼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맥시멈으로 드러나는 하나 심판하는데도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그걸 본다면 그 진노의 자리를 은혜로
3시간 동안 흑암으로 덮으신 겁니다. 다른 영혼들이 안 그래. 아마 내가 옆에 있었으면 심장이 뻥 터져 죽었을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 예수의 어머님이 뭐 제자들 다 죽었어요. 그냥 다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직접 봤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렇지만 휘장이 위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져서 오늘 예배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그 은혜가 안 찢어졌으면 어떻게 얘기면 없어요. 뭐 교회 시대는 끝. 말씀 앞에 쓸 수 없어요. 전부 다 죽지. 무엇 하나 은혜가 없고 또 은혜라는 단어도 아무데나 막 붙여 장로님이 밥을 사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레이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가 은혜인 거예요. 죄사함. 그때만 그레이스라고 그러고요. 아멘. 할렐루야는 또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붙이는 사람도 없어. 막 노래도 할렐루야 무조건 할렐루야야. 성경에 할렐루야는 딱 2번 나와요. 요한계시록과 구약에. 언제?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 할렐루야 하자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전인격적으로 동의한다면 그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심을 삶 속에서 알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동행함을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작은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내가 새로운 죄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오늘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언제나 갖고 다니고 이 찬양 부르라 그럴 거예요. 이거 5곡 전부 다. 찬양에 있는 단어예요. 전부 다. 예? 이 보통 영성으로 가사를 쓴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바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 내 안에 내재하신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믿음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 신앙이에요. 인격의 변화, 성격의 변화. 네. 말씀을 많이 로마서 100날 외워서 일어나서 외워본데 소용없어요. 겸손하지 않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직분도 소용없어요. 몇십 년을 신앙을 했나도 관계. 그 영적 피의 열매가 인격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대략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예수의 피에 인치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그거로 가는 거지 칭의 때문에. 첫 번째 그냥 어리석게 회개한 거, 그냥 옆집에 사탕 훔친 것밖에 회개를 못했어. 그래도 돼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답답한 것은 선교사님 천국 가는 회개가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만큼 회개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얼만큼 회개를 해야 됩니까? 또 젊은이들은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대답이 그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무지한 자임을 회개하라고. 죄인인데 죄를 못 느껴. 그거 참 무서운 게 있어요. 막 아파야 되는 통증인데 안 아프대. 그럼 이게 잘라야 되는 중증이지. 그게 여러분 젊은 분이 여기 눈에 띄어서 얘기인데 MBTI가 한국의 청년을 전부 다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MBTI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뭐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 심리학적으로는 맞는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네. 통계학으로. 그쪽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 분류해 놓고 성격이 어떤가 해가지고 유형을 나눠 놓은 거예요. 자기가 70억을 전부 조사하지는 않았겠지만 조사한 숫자만큼. 그게 MBTI예요. 여러분의 인격,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오늘 말씀을 듣고요. 지금부터 회개하고, 회개가 먼저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바꿔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심판주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꿔주실 테니까. 아멘.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고 올바른 것을 인도해 주실 테니까. MBTI는 토종비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종비결도 통계예요. 이랬더니 이러더라. 이름 뭐 이렇더라. 몇 시에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MBTI.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격. 부인되어져야 되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다른 인격을 얘기해요. 그 MBTI가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BTI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은 Image of God,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게 그 캐릭터를 아시면 믿음도 온전해지고 모든 기도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알면 온전한 것을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그 캐릭터를 깊이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과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바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잖아요. 당신이 이걸 창조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왜 예수를 보내요? 그거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 하나님이 세 분의 뜻으로 우리를 형상차 가장 아끼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타락했어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복하지 않으시면 우리 구원도 없어요. 천국도 가짜고 전부 다.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긴 얘기 빼고 시간 없으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에녹처럼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사악한 세상 속에 두신 이유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여기서 여러분 이 고통과 저처럼 6번 죽었다 깼다 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 총장님도 보내 교통사고나서 벌써 지금 천국에서는 제가 악수하실 할 뿐인데 우리 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는 77이에요. 우리 총장님이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래서 편하게 제가 총장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좀 따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이 회개가 다 다른 거 아세요? 제가 회개한 거 다 적어내라 그러면요 다 다를 거야. 한두 개 겹치는 거 있겠죠.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 훔쳐먹은 거,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화낸 거 뭐 이런 거는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다 구원시키셨냐고. 회개는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는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단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여 내 의지로 I believe가 아니라 이거예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다 영어를 잘하시는데 영어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말로는 I believe Jesus Christ is my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전부 다 아멘해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아멘 했잖아요. 근데 이건 복음적 문장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그냥 영어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왜? believe는 동사잖아요.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그것은 자유에서 나오는 나의 선택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지정의는 온전히 hopeless sinner, 타락한 지정의예요. 그걸 설명할 날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복음의 문장이에요. I believe Jesus Christ is my Savior in faith. 혹은 by faith. 혹은 through faith예요. 이 faith 때문에 제가 로마서를 못 가르치고 3개월을 중지합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believe와 faith 차이를 내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족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또 회개한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음은 그래요.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르칠 수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표현할 수 없고요.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성품과 행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고 믿는 것처럼 말할 수 없고요. 놀라운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나도 믿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이것은 생명이요. 내 지식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외웠다 해도요, 나한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인격으로 나를 살리시고 산영이 되게 하시고 산자가 되는 변화를 가져가지만 나는 아직도 육신의 죄가 남아있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전하신 거예요.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부족말을 익힌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회개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I'm nothing. 제가 부족해서 제일 많이 회개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 나 두렵고 떨려오니 나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왜?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꿈도 꾸고 아픈 사람하고 기도했더니 낫기도 해. 죄인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죄인은 그건 살인자야. 살인을 방관했던 사람. 자부로까지 갔던 친구예요. 나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 드려요.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내 꿈에도 안 나타나시냐고. 한 번쯤 내가 꿈을 믿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성경에 있는 그 시대가 사도의 시대라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부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신비주의로 쫙 빠져갖고 헛되기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인지를 삶의 성령의 도움으로 경험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두려워서도 못 갑니다. 두려워서도 윤리 도덕적인 죄, 오직하면 눈을 빼라, 오직하면 폰을 잘라라, 오직하면 친구를 버려라까지 얘기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지금 오늘 말씀도 죽으래요. 죽으래. 우린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근데 죽으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열쇠를 간단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야만의 십자가를 매일 지는 거룩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하천은 한 번 시작하면 잘하는 건 아닌데 오늘이교에서 8시간을 했고요. 섰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왜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놔야 되는데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까 성경에 오늘 가사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찬양 노래요. 가사를 다시 다 가져가셨어요. 가사를 보세요. 이게 내 인격인가? 그냥 내 지식으로 동의하면 이건 아니에요. 제가 표현하는 표현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가? 이 가사 내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 이것이 내가 전인격적으로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고 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요, 24시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예, 그걸 분명하게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회개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식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보면 제가 확신을 갖냐면 하나님이 이 지식, 성경의 지식이라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순위로 구원받는 거라면 총장님만 구원받아야지. 우리 부족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서 다른 인격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을
디펜드는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안에 66권의 말씀을 다 외워도 다 강의를 했다 해도 이것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기뻐하시고 예수가 기쁜 것을 위하여 애통하시고 주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 애통하시는 건 우리 본능 속에 들어있는 무한대의 죄성을 끊임없이 찾아내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기뻐하고 회개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알고 기뻐하며 그 회개의 삶을 호흡하듯 숨쉬듯 회개케 하시는 그 성령님과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아시겠어요? 요즘 시대는 내가 이렇게 갔더니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안 얘기 안 해요. 천국도 얘기 안 해요.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최전방에 생명이 오고 가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삶 속에? 사단이 우통을 벗고 우리에게 달려드는구나. 보이는 것처럼.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다른 구하사라는 부족의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사람 200명 모아놨다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무당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아직도 무당이 지배하니까 나한테 와서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 가정의 여인을 무당을 따르는 전사들을 해서 5 토막을 내서 죽였습니다. 부인을 무려. 그리고 또 다른 부족에서는 죽지는 않았는데 쳐가지고 팔이 뼈까지 그냥 죽 벌어졌어요. 이분은 제가 꿈에서 놀랍게도 손가락이 움직이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지만 그 부인은 정말 목이 잘리고 양쪽 팔이 5 토막에 토막살인처럼. 그래서 공포심에 들려서 200명의 청년들이 다 도망가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그 부족에 내 제자 따보가 복음을 전하러 가 있어요. 그는 죽음의 공포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행위가 보고 놀라운 게 아니라 그가 의지와 신념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간 거예요. 변화된 인격, 변화된 가치관 때문에. 제가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아시죠? 성경에서 권능입니다. 그것이 권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크리스천의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돼. 오직 성령이, 오직이라고 하셨어.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못 느껴요. 안타깝게도 못 느껴요. 느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져 있는데 우리 못 느끼잖아요. 두 번째, 성령이 너에게 내재하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구약에서는 전치사 인이 없습니다. 관심 갖고 읽어보세요. With them, with us. 함께 계시면서 하셨어요. 전능하신 성령, 그 하나님.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성령이 아니시고 바로 보혜사 그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in us, in you 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특별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공의가 만족되지 않았다면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죄덩어린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로 임하시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 나무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타버려야 돼요. 아니, 잎사귀 살아있는 가시떨기 나무라도 타야 되는데 마른 거야. 그럼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타버리고 연기 나야 되잖아. 빨간 연기, 불빛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푸른 빛으로만 연기 하나 안 흐르고 타지도 않아.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지어바를 부르기만 해도 죽었다는 거 아시죠? 지식으로 넘어지는 언약궤를 손만 대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권위는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맘 놓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땅에다 놓고 짓밟아도 지금 당장 심판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 저도 항상 그 기도해요. 제발 좀 주님 오늘 밤에 오셔서 그래갖고 이 땅 우리나라를 조율해달라 이 말이에요. 예? 오직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왜? 점점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할 만큼 믿음을 시험받을 만큼 어려워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국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고 독일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렇게 바뀔 것을. 그들은 아마 천국에서 애통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불평은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거든. 이 땅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주권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니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 가치관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읽어요. 그냥 불편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사업을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나라는 왜 이래? 막 불편한 거 천지죠. 전 제가 생각해도 참 한심해. 내 70년 생애밖에 못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까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잖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회개라는 단어를 1000번 내가 외친다고 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저는 카피합니다. 성경 말씀 제발 좀 카피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두지 말고. 왜? 그거는 뭐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건 누구의 고백인데 뭐 이사야의 고백인데 왜 내가 선지자나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서 하라니까요. 여러분한테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 샘플을 볼까요? 내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점심 안 먹어도 되죠? 점심 한 끼 중요치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길지 않아요. 짧은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아내 이민아 선교사를 때 여러분들이 감정을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민아 선교사는 그 다음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치고 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그 약속 내일로 미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냐는 문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단어를 내가 안 쓰려고 하는데 저는 유언하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여러분은 다 제 장례 부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제가 이민아 선교사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이민아는 오래 참고 이민아는 온유하며 이민아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민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민아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천문의 말씀입니다. 100% 반대예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예요. 나예요. 말씀의 능력을 아시겠어요?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가치관이 바뀌면 이것이 양심이 활맞아 이 사랑장의 인격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시기 바라요. 또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나만. 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그냥 얘기로만 들으면 저 문선교사가 경험하고 묵상해서 얻은 결론밖에 안 돼요.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골로새서 1장 24절.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다면 세상 살만하죠. 그렇죠? 망해도 되고 아파도 되고 뭐 다 돼요. 다 기쁜데 뭐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기뻐한대요. 이게 거듭난 자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그렇게 당하는 것을 엄청나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부터.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hopeless sinner, 난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다. 나는 부인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아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대요.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인격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변화된 가치. 가치가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든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6번 죽었다 깨는 건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제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간증 한 줄만 하고 마칠게요. 불 32년간 운막 속에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철집을 지고 살았는데 불편했지만 결코 불평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민아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민아 선교사의 의지와 신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해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둘이 물어요. 당신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목사님 시간 때문에 저를 걸어가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저는 못 맞춰요. 다시 저 사람 오래 설교한다고 안 불러도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네, 저는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근데 여기 딸들도 있고 아까 사위도 있고 다 있는데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가 제가 돈 많은 사람 수천억씩까지 옆에 많아요. 그분들한테 하는 말, 지금 내가 사는 집도 어마어마한 갑부인 제약회사 회장님의 집을 쓰고 있어요. 그분이 다 해주세요. 그분에게 내가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적인 국민학교, 복음적인 유치원, 복음적인 대학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왜? 바른 제자를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는가. 호주나 한번 가보세요. 모든 부모들이 보낼 학교가 없어서 전전긍긍합니다. 왜?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딸이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 여자 결혼해도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자식을 만날 때 부모의 무너지는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아들이 어디라면 난 여자야 그러고 성결정권이 있다고. 이미 그게 다 정착화되어 있어요. 게이가 저한테 와서 규례를 사달라서 난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 안 해서 그렇죠. 호주는 고소하면 경찰에 와서 저를 바로 수갑지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인권 유린했다고. 이미 현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법으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유일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세우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